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란과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란과 위기의 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평안한 때가 아니고 혼란과 위기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멸절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임절은 본문 21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달이란 말은 바벨론식 달의 이름으로 종교력으로는 12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불임, 즉 제비를 뽑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24절부터 26절의 설명인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백성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역사를 기념하는 명절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의 회당에서 에스더서 전체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는 남유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살던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당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거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고 그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른 민족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을 뿌리 뽑기 위해 혹독하게 박해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머물러 살던 유다 백성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은 바로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에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꼭 100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동쪽으로는 인도스강을 넘어 인도의 서부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나일강을 넘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장 넓게 확장한 다리오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달하는 지방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아수에로는 왕위에 오른 지 이제 3년째 되던 때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강함과 위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무려 6개월 동안 페르시아의 모든 귀족들과 관료들과 장수들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그의 왕궁에 있는 페르시아 4대 도성 중에 하나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불러서 백성과 관료들에게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와서 좀 잔치에 참여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왕은 크게 진노하였고 결국 왕후는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페르시아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세 왕후를 택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 2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가 딸같이 양육하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일러주면서 왕궁으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모든 여자보다 더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새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궁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왕에게 전하여 주었고 암살을 그렇게 해서 모면하게 되어 왕의 암살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진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란 자를 자기의 모든 신하 위의 총리 대신으로 삼고 모든 신하들에게는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이같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하만은 매우 진노하여서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자 그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여서 진멸할 묘락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그 일을 행할 날짜를 제비를 뽑아 정하고는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페르시아 안에 흩어져 사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이 자기들의 법률만 지키느라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무익한 족속은 진멸해야 마땅하다라고 요청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정한 날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하는 조서를 즉시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하여서 전국에 전하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수산성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절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시중하는 내시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상황을 알아보러 온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하기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 하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왕에게 구하라고 전해였던 것입니다. 내시로부터 모르드게의 부탁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내시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말론하고 무릎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시중 드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대답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잘못 나갔다가는 나도 위태롭게 되고 또 왕이 그 말을 들어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또다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2절, 13절, 14절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에 이 나라를 백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만나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만나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왕이 들어줄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의 대답이 뭡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엄중히 듣고 결단을 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생명을 내어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부탁을 합니까? 3일 동안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어전 맞은편에 나아가 서게 됩니다.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본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고 있던 금귀를 이 왕후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까이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5장 3절에 보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조급하게 자신의 얘기를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하만과 함께 오시라는 말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자 에스더가 또다시 대답하기를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장치에 또 오시면 그때의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이쁜 여자한테. 이 아하수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이 왕의 옆에 있다가 이제 에스더의 말을 들은 하만이 왕후가 자기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줄 알고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야, 왕만이 나를 총애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왕후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왕궁을 나가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서 화가 나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그런 못된 놈이 있습니까? 그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니 장대를 나무를 높이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하만 당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자 무엇을 합니까? 궁중 일기를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이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야. 야, 왕이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나 보다. 야,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왕의 옷과 왕의 말을 입고 태워서 송중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명을 내립니다. 하만아, 왕궁 문에 앉아 있는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란 거예요. 하만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야. 그래서 당황을 하여서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내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당신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벌벌 떠는 가운데에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지않아서 다시 에스더가 베푼 장시에 참석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그가 누구야? 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에스더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만이 자신이 왕의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벌벌 떠면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더욱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고 고하게 되었으니 하만이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왕이 화나서 왕궁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자야 되려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매달린 거예요. 왕비가 앉았던 자리에 들어놓았습니다. 화가 났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왕이 보니까 이놈이 왕후 자리에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왕후를 겁탈하려고도 하느냐라고 진노하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하만을 끌고 나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의 권세만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자기가 만든 그 장대 막대기에 목을 매달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죽고 난 후에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도 하던 자들도 왕의 조소를 통해서 유다인들에 의하여 처단이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치욕이 영광으로 바뀌는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왕의 칙소로 인해서 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었지만은 바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그들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백성이 살아남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서로 유다인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본 에스더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족을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가 활약을 했지만은 그 같은 활약을 하게끔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능해서 백성을 구한 것이 결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수로 에로 왕의 왕후 와시드가 감히 천하를 호령하였던 왕의 명령을 그때 거역한다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왕이 자신의 부인을, 왕후를 아름다워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모이라는 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업무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또 아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궁중일기를 읽어보게 하는 일이 어떻게 그 때를 맞춰서 그렇게 읽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을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의 백성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9년 전에 이 나라가 외세의 일본의 압제 속의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같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슬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위기와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환난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세상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전쟁과 재난이 끝이 않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하여 더욱더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